4월 2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완악한 이집트의 파라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지난주부터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같은 말씀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에 거듭해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보다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내용의 반복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큰 흐름은 유지되면서도 그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에 집중할 때 보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10가지 재앙의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박의 무서움을 아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우박이 별거 있을까 싶지만 그것만으로도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우박, 다행히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커다란 우박들이 쏟아져 내리면 사람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좀 작은 재앙들을 반복하시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파라오가 꼼짝 못할 만한 결정적인 심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10번째 심판같이 직접 죽이시는 것으로 벌하시면 일이 빨리 끝날 텐데 왜 나의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 이, 파리 등등이 나타나는 이런 재앙들이 계속되는 걸까? 파라오가 견딜 만한 문제들만 주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재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은 아니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금 이집트에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저런 복잡한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죽이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통을 주고 단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와 또 이집트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기에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해서 당장 심판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아픔 중에라도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지켜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러나 끝내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에 던져진 후에야 후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지금까지 없었던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서 피해서 집에 있으면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그동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파라오와 같이 끝내 완악함을 버리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스스로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지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어리석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불덩이도 뒤섞여서 떨어졌지요. 많은 사람과 짐승이 죽고 농작물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은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에 순종으로 답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치시는 능력의 손을 경험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말만 들으면 이제야말로 파라오가 회개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니 제발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요. 이스라엘의 요구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만 모면하기 위한 거짓 회개일 뿐입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박의 재앙은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나 완전히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지요. 이미 자라서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삼과 보리는 상하였지만 밀과 쌀보리는 싹이 돋기 전이었기에 여기서 우박이 그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우박만 그치면 살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파라오가 말하는 것이 거짓 회개임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시기에 파라오의 이 거짓 회개를 잠시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끝내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서도 결국 핑계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은 그저 우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이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멈추시자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와 악한 신하들은 금세 돌변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스스로를 심판의 대상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 모든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